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미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송강사에서 저한테 너무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로서는 난 여기는 아무리 멀어도 가야 돼. 지금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가 그동안 공부한 불교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스님께서 와서 좀 강의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 생각 안 하고 오케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불교대학이 꽤 그래도 아주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찰에 와서 불교 공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 특별히 특강이라는 그 이름으로 한번 와서 좀 이야기를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최근에 쓴 불교책이 그 숲속 성자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동물들 이야기예요. 동물들. 숲속에 동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숲속 성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경전 속 동물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동물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에 빗대서 사람에게 뭘 자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한번 송강사 불교대학에 와서 한번 특강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동물 한 마리를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제가 끄집어낸 동물이 바로 말이에요. 부처님은 참 동물 가지고 경전을 설법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경전을 읽을 때마다 동물이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또 대부분 그 동물은 거의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경전을 팔만대장경이라는 경전을 만날 적에 동물의 입장에서 한번 또 그 부처님 말씀을 만나보는 것도 아주 좀 흥미로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는 내내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난 저 사람 처음 보는데 궁금한데 혹시 이러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쵸? 예, 혹시 그 BBS 불교 방송을 좀 들으실까? 예. 매달 우리 송강사부에 지금 꼬박꼬박 제가, 네네. 칼럼, 그게 벌써 90번이 넘어갔어요. 고맙습니다. 읽을만한 하든가요, 보살님? 아유,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BBS 불교방송에서 혹시 그 경전의 숲을 거닐다 텔레비전에서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요즘은 새벽에 계속 재방송이 되고 있어서 그 초기 경전 이야기를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대화하는 걸 하고 있고,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그 BBS 라디오에서 멋진 오후 이미령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의 생방송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불교학과 대학원 석사까지 마쳤어요. 박사를 들어가려더니 제가 받은 석사 학위에서 그 석자가 돌석자인가 봐. 너무 무거워서 난 더 이런 공부는 안 하겠다.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만도 넘친다. 그리고 그때 딱 생각이 뭐냐면 내가 공부한 거를 많은 사람들하고 한번 공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연구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부처님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법문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나도 내가 공부한 게 과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자신은 없지만 그걸 갖고 사람들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석사까지 공부한 다음에 계속 불교 관련 일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한 일이 역경원이라고 하면 경전을 번역하는 역경원 있잖아요. 역경원에서 불교 경전 번역하는 일을 꾸준히 했었고요. 그리고 불교 경전을 번역하다 보니까 제 직업이 경전 읽는 일이 제 직업이에요.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긴 지었나 보다. 완전히 경전을 막 태산처럼 쌓아놓고 읽기도 하고, 그리고 조계종에서 각 사찰의 스님들한테 이제 어떤 그 법문의 이 안내를 좀 할 적에, 예를 들면 만약에 뭐 현충일이다 그러면은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법문들을 스님들이 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경전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추려낼 수 있는가, 경전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추려가지고 스님들한테 보내는 그런 일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래서 하여튼 밥 먹고 하는 일이 경전 읽는 일이었어요. 그러는 과정에 경전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경전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팍 드시나요? 경전하면 부처님 말씀이다. 뭐 같다? 사전. 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응. 그리고 또 어떻다? 경전하면 어떤 느낌이 확 드나요? 어렵다. 누가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마 그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자님들이 불교 경전하면 어렵다 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듣기는 듣는데 내 생활하고 밀접하게 뭔가 매치를 시키려니까 약간 거리감이 좀 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죠? 네네. 저 역시도 처음에 경전을 만날 적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경전을 계속 읽고, 그리고 지금 송강사보에도 계속 글을 쓰는 게 바로 그 경전 속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그 재미있게 메시지를 끌어내는 그 이야기,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전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오, 경전은 너무 재미있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 하면 좀 지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쉬워요.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 경전이요, 쉽고요, 재밌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제가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는 항상 경전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런데 요즘 또 새롭게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스님이 아니라 제가 불자예요. 그렇죠? 아줌마 아저씨들이잖아요. 그런데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이 아줌마 아저씨들을 상대로 법문을 하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 너무 재미있어. 재미있는데 우리 한국,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불자님들은 정말 머리 깎고 치열하게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스님들이 읽을 만한 경들을 가지고 만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심오한 거는 느낌적 느낌으로 느껴지는데, 이거 이제 딱 끝나고 집에 갈 적에는 그만 내 머릿속에서 싹 지우개로 지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항상 경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할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실생활하고 좀 이렇게 좀 접목이 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 중에서 기존의 스님들한테서 들었던 이야기하고 너무 좀 결이 달라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제가 불자니까 경전을 저렇게도 풀어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오늘 우리 2시간이잖아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서로를 한마디 또 해야 돼요. 저는 강의 시간에 수다 떨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릴 적에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질문하세요.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편안하게 질문하시고, 혹시 그 질문의 내용이 수업 시간 도중에 대답하기가 뭐 하다 그러면 이따가 휴식 시간에 제가 대답을 드리든지, 안 그럼 너무 내가 대답할 수준을 넘어선 거라 그러면 제가 좀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시간은 정말 송강사에 실실 놀러왔다라는 생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그 얘기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라든지 이런 거 모두 환영합니다. 되겠습니까? 네네. 자, 예. 여러분들은 불교 신자이십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뭘 저런 걸 물어? 불교 신자이세요? 네. 그게 묘해요. 왜 보살님은 신자라는
물음에 네라는 대답을 시원하게 못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신자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게 들었기 때문에 잠깐. 그렇죠. 사실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뭐만 하면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불자님들은 그걸 보면 에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면은 오히려 좀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당신은 불교 신자입니까? 그러면은 평생을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예스라고 딱 대답하는 거를 살짝 주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휴일날에 이 시간에 이 대낮 가장 졸릴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신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뭐다? 불교 신자예요. 빼도 막도 못하게 불교 신자입니다. 자, 그러면 불교 신자의 신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맨날 뭐 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를 그렇게 믿나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 부활도 믿는다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가장 먼저 믿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거 이제 믿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는 아직 그게 믿겨지지 않는데 하면 뭐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믿어야지 된다. 예. 그래서 뭡니까? 그 자꾸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아직 믿음이 모자란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불자님들은 불교 신자예요 라는 말을 할 적에 살짝 그래요. 왜냐면요, 우리 불자님들은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맹목적으로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대어서 막 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맹목적인 믿음에 빠지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말 그런 분들이 우리 불자님들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좋아. 내가 불교 신자다. 그럼 우리는 그건 불교 신자라는 건 부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부처님을 믿어요. 그럼 우리는 부처님을 뭘 믿어요? 가르침, 진리. 또 그리고 뭘 믿어요? 물론 지금 대답하신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불교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기본 개념부터 좀 잡아가야 돼. 불교 신자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연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다는 것일까? 요게 우리는 좀 궁금해 봐야 돼요. 근데 경전에 보면요, 그 말이 딱 나와요. 부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부처님의 뭐를 믿냐면 부처님에게 뭐가 있다? 부처님에게는 10가지, 부처님에게는 10가지 이름이 있는 분이다. 붓다는 10가지 이름이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10가지 이름이 뭔가요? 열애? 그쵸. 우리 절에서, 그쵸? 예. 맞아요. 그걸 우리 열애 뭐라고 불러요? 맞아요. 여러분, 열애 시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부처님을 믿는다라는 그 내용이 열애 시포예요. 그냥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그냥 나오는 단어들이 아니라 부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다? 붓다는 10가지 이름을 가진 분이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게 경전에 아예 그렇게 나와요. 조금 싱거우신가요, 내용이? 가끔 부처님은 뭐 어떤 분이 부처야 막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대답을 잘해요. 부처님 깨달으신 분. 그렇죠? 그거 말고 뭐라고 게 없어요. 그럼 우린 또 물어요. 뭐를 깨달아야지?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럼 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불자님들은 기본 개념부터 이렇게 좀 잡아가면서 불교를 만나면 한결 불교 공부하는 것이 아주 명쾌해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불자예요 라고 하면은 붓다는, 다시 말하면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은 열애죠. 그쵸? 열애에게 10가지 이름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열애 십호라고 합니다. 열애 십호는 뭐다? 10가지 이름이고, 다른 말로 하면 10가지 별명이라고 해도 돼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부처가 된다라는 것은 저 10가지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열애 십호,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자, 10호니까, 그쵸? 세워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0개인데 불세존을 하나로 묶으면 그쵸? 10이 되고, 또는 이 제목에 열애라는 글자가 나왔으니까 열애를 숫자에서 빼면은 불세존을 가르면 10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왜 열애 10호를 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하냐면, 이 10가지 이름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열애는 무슨 뜻인가요? 열애는 무슨 뜻이냐면, 여가 무슨 뜻이냐면 붓다의 깨달음의 경지를 말해요. 혹시 여러분들 법명 중에서 진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법명 갖고 계신 분, 진여라는 말 좀 들어보셨어요? 진여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예요. 진여에서 진이라는 글자도 참 소중하고 여라는 글자도 소중한데, 진여라는 그 두 글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여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여, 깨달음의 경지에서 레가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그와 같이 오신 분, 이러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응공이라는 말은 뭔가요? 응공? 공양을 받을 만한 분, 공양 받을 자격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저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제가 어디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막 삼배를 하잖아요. 저를 3번 올리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받을 자격이 있어. 얼마나 내가 수행을 완벽하게 하면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래서 응공인데, 응공이라는 말은 인도말로 뭘까요? 저게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우리 아라한 들어보셨어요? 아라한이라는 말이죠. 응공이라는 말이에요. 됐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정변지는 바르고 완벽하게 깨달으신 분이란 뜻이고, 명행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명행족에서 행이라는 말이 수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수행을 만족시켰다는 분이에요. 근데 이 수행은 뭐를 위한 수행이냐면, 앞에 명을 위한 수행을 다 만족하신 분, 수행을 다 마친 분이란 뜻이에요. 명행족. 갑자기 너무 지루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괜찮으십니까? 예. 난 못 견디게 지루하다 그러면 손 들고 말씀하세요. 그럼 강의의 내용을 바꿔드릴게요. 제가 대중 강의가 이 마이크 붙잡고 이런 말 하면 이게 참 촌스러운 말인데, 대중 강의를 한 게요, 이제 1, 2년만 있으면 부처님 30년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불교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불자님들 속에서 저도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 강의의 패턴은요, 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표정을 읽어요. 그래서 지루한 표정이 보인다 그러면 얼른 내용을 바꿉니다. 얼른 넘어갈게요. 그래서 선서라는 말은 뭐다?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란 뜻이에요. 피안,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에요. 열애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잘 오신 분이고 선서는 뭐다? 깨달음의 경지로 잘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은요 이런 10가지 이름값을 하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간해는 뭡니까? 세간은 우리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잘 이해하는 분이에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가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이제 훤히 부처님 눈에는 보이나 봐요. 그 다음에 무상사라는 말은 최고로 높은 어르신이란 뜻이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요 단어 때문에 이 열애시포를 꺼냈어요. 조어장부. 조어장부. 조어장부가 무슨 뜻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어장부. 크게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뭐 하는 분? 사람을 다스리는데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분.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이걸 또 제 언어로 설명한다면 조어장부라는 말은 뭐냐면 장부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분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길들이는 분이에요. 장부라고 하면 우리 왜 사나이 대장부에서 남자를 가리킬 때 장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이 장부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불자님들, 수행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장부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길들인다는 말 이거 기분 좋으세요? 지가 뭔데 나를 길들여 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은 마음 공부하고 또 스님들 이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하시는 수행하시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 이 표현에 의하면요 부처님이 길들이는 중이에요. 길들이는 중이에요. 여전히 그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이제 프린트물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천인사는 뭐냐면 천은 신들이에요. 신들과 인간의 스승. 불이라는 말은 깨달은 또는 깨어난. 세존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그래서 이걸 세존이라는 말은요 순수한 우리말로 고치면 어르신 또는 선생님 그런데요. 그래서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계실 적에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법문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이 이 부처님을 가리켜서 부를 적에 호칭이 대부분이 세존이시여. 그거는 요즘 언어로 하면은 뭐다? 선생님. 네, 맞아요. 선생님, 또는 이제 어르신이요. 그 어르신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10가지 부처님의 이름 중에서 제자들이 또는 불자님들이 그 당시 살아있는 부처님을 부를 적에는 부처님이라는 이름보다 세존이시여. 그 말 속에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하세요. 넘어갈까요? 네네. 자, 그래서 이 10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조장부와 관련된,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요, 길들여지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늘부터 갑자기 안 나오고 싶어지면 어떡하나 싶은데, 이제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준비물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 1페이지에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썹에 힘을 주고 보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경도 좀 끼시고요. 자, 그 1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1번 말조련사와의 대화라는 그 제목이 보이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 경전도 읽으셨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붓다가 즉 부처님이요 아주 유능한 말조련사 캐시가 그 조련사 이름이에요. 말조련사를 만났을 때 부처님이 그 말조련사한테 물었어요. 캐시여, 그대는 매우 유능한 말조련사입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말을 길들입니까? 제가 오늘 이제 동물 이야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말에 빗대서 부처님이 어떤 법문을 하실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길들이는 캐시라는 이름을 가진 조련사한테 가서 부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 조련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3가지 방법으로 말을 길들입니다. 첫째는 온화하게 길들이고, 둘째는
혹독하게 길들이고. 이거 여러분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온화하게 길들인다는 건 말한테 뭐 주는 거예요? 당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혹독하게 다룬다라는 건 그 다음에 채찍. 그러니까 첫째는 당근 주면서 길들이고, 둘째는 채찍으로 때려서 길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온화함과 혹독함을 번갈아 가면서 길들입니다. 네, 부처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 세 가지 방법으로도 말이 길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조련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에 동의하세요? 말을 길들인다라는 거는 온순한 말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주 길게 날뛰고 그냥 사람이 몇 사람이 붙어도 도무지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기질을 가진 말인데,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들이려고 그 말을 어렵게 우리 마구간에다 갖다 놨는데 무슨 수를 써도 얘가 길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죠? 방임으로 그냥 네 갈 대로 가라고 하든지.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뭐요? 사료만 축내고 괜히 다른 말들 분위기나 깨고, 그러니까 죽여버립니다. 이건 뭐 한마디로 쓸모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말 조련사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어떤 말이다? 쓸모가 없는 말이에요. 경전에 이런 문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거 뭐야 라고 하지만, 경전은 이렇게 아주 냉혹하게 이렇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이 그 세 가지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그 말을 죽여버립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번엔 조련사가 어떻다? 부처님한테 이제 똑같이 물어요. 경전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답 대답하고 그래요. 우리 보통 절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법문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주로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조용히 듣고 끝나는데, 경전을 보면은요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는 이게 대화 토론식의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다? 이번에는 이 말조련사가 부처님한테 묻죠. 부처님, 그렇다면 부처님은 거기 지금 뭐라고 썼어요? 부처님은 사람을 잘 길들이는 가장 높은 분이신데, 그게 뭐예요? 사람을 잘 길들이는 게 조장부. 가장 높은 분은 뭐예요? 무상사. 아시겠죠? 요런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인데, 봅시다. 어떻게 사람을 길들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자여, 나 역시 중생을 세 가지 방법으로 길들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는 그 말조련사가 한 말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온화한 방법으로 길들입니다. 자, 그래서 온화한 방법, 온화하게 길들인다는 말이 뭐냐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선업은 이런 것이고, 그 선업에는 이런 즐거움이 과보로 따른다라고 일러주어서 사람들에게 선업을 자꾸 지으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그 방법으로 첫째, 사람을 길들입니다. 길들인다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둘째는 혹독하게 길들이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업은 이러저러한 것이고 거기에는 이러저러한 괴로움이 과보로 따른다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악업을 지으면 우리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을 간다 그래요. 지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시경을 했는데 지옥 안 보이던데요. 마음이 보여요? 그 안 보이는데 그 지옥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살님? 내 마음이 힘들면 지옥이지요. 지옥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괴로운 과보를 받는 그 세계를 말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괴로운 경지가 지옥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뭐 그 내 마음 속에 그 지옥이다 이런 말씀도 틀린 건 아닌데, 경전을 읽어보면요,
선업을 지으면 즐거운 과보가 따르고 악업을 지으면 괴로운 과보가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즐거운 과보가 따른다라는 말을 경전에서는 뭐예요?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선업을 지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선업을 지으면 그에 따라 한없이 현실적으로 즐거운 일이 나한테 따라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제가 진짜 하늘나라 있는가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번 올라가봤잖아요. 덜 올라갔는지 안 보여. 그러니까 옛날처럼 소박한 그런 종교관을 갖고 있던 사람은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면 저 구름 위에 있는 거, 지옥이라 그러면 저 땅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불교는 참선 중심의 불교이기 때문에 지옥과 천상은 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초기 경전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법한 경전을 보면은 천상에 간다라는 말은 즐거운 과보를 받는다는 뜻이고 지옥에 간다는 말은 어떤 과보를 받는다?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그러죠. 처음에는 뭐예요? 아, 거사님이 이런저런 이런 선업을 지으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즐거운 과보가 따릅니다. 라고 해서 선업을 짓도록 많이 권장을 해요. 근데 또 보면요. 선업은 선업 짓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악업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거사님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그게 악업입니다. 악업에는 괴로운 과보가 따릅니다.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괴로움 받는 이야기를 막 들려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악업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해가지고 악업을 멈추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뭐라 그랬어요? 셋째는 온화하고 혹독함을 번갈아 일러주면서 길들이니 요거는 선업이고 저것은 악업이고 이것은 선업에 따르는 즐거운 과보고 저것은 악업에 따르는 괴로운 과보입니다. 선업과 악업을 완전히 뭐 온탕 냉탕을 막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해줘요. 자, 이제 아까 그 말 조련사하고 부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 세 가지 방법으로도 말이 길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부처님이 말 조련사한테 물어봤잖아요. 이번에 역시 말 조련사가 똑같이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그 세 가지 방법으로도 사람이 길들지 않으면 부처님이 아무리 선업을 지으십시오, 악업 짓지 마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들어먹지를 않아요. 아, 여러분은 선업을 짓습니까?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악업을 멈추셨습니까? 보살님 맨날 몇 시까지 노력만 하실 건데. 부처님이 선업을 지으십시오, 악업을 짓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지금 당장 몸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머릿속으로 아 이게 선업이구나, 복 지어야지 머릿속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선업을 짓고 악업을 멈추고 현실적으로 해야 돼요. 불교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는 종교인 거지 머리로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선업을 지으세요. 그럼 선업 지으면 좋지 하고 듣고만 끝나요. 근데 선업은 뭐다? 직접 내가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직접 내가 하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예요? 선업을 지으세요. 악업은 짓지 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이 길들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부처님이 얘기를 해도 계속 악업 못된 짓은 계속하고 선업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한 줄 비고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으로도 길들지 않는 중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조련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여러분 같으면 부처님이 앞에 계시면 이렇게 반문하시겠어요? 우리는 정말 부처님을 너무 존경하고 막 그러니까 막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할 것 같은데 이 시절에는 부처님을 굉장히 뭘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만남으로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경전에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나한테 물었던 거 똑같이 되물어 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방법으로도 사람이 길들지 않으면 중생이 말 들어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부처님이 뭐 한다? 나 역시 죽여버립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나 역시 죽여버립니다. 이게 부처님의 대답이에요. 아, 여러분 부처님은 중생을 살리는 분이지. 그렇죠?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경전에 보세요. 부처님이 경전 속에서 당신 입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난 중생 죽인다. 자,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이 캐시가 지금 말조련사가 깜짝 놀라 대묻습니다. 설마요.
세존께서는 결코 생명을 해치지 않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인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라고 하니 붓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맞습니다. 열애는 생명을 해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한 건 맞는데, 자, 그럼 이제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붓다가 사람을 죽인다는 건 무슨 뜻인가? 온갖 방법으로도 그 사람이 길들지 않는다면 그때 열애는 아유, 이 사람을 일깨우지 말자, 가르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좀 마음이 많이 어지러워요. 뭐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부처님이 대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게 바로 뭐다? 부처님이 중생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도 이 사람을 일깨우지 말자,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가르침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참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나 뭐 훌륭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게 어려운 거 있어. 우리 어려운 거 있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스승님의 역할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저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 쪽으로 얼굴도 안 봐.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한데요. 그러는데 대답도 안 해. 이거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그쵸. 무시해가지고 완전히 따돌림, 왕따 하는 거예요. 이게 인도 사회에서는요, 사람을 일깨우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한국말로 개념하려면 우리 왜 누가 못된 짓 하면 너 천벌 받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벌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스승이 법을 묻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이걸 보고 이 인도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도 언어로 뭐라 그러냐면 자 인도에서 신 이름이 브라흐마라고 하는 이 신이 당시 인도에서는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었던 신이에요. 불교는 물론 세상을 창조한 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인도 사람들은 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 신이 나의 행불행을 좌우한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신 이름인데 브라흐마의 회초리. 그래서 요거를 브라흐마 단다. 브라흐마 단다라고 하는 처벌법이 있어요. 이게 부처님이 중생에게 쓰는 가장 무서운 처벌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이라는 존재는요 평생을 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겠어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은 평생 뭘 하시는 분? 중생을 가르치는 분인 거예요. 중생을 가르치지 않는 붓다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에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부처님 교리도 듣고 이해하고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정말 내가 과연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한번 우리가 조금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듣는 것도 굉장히 소중해요. 부처님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제일 먼저 부처님 법문을 들으셔야 돼요. 들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 부처님의 법문을 제일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들을 문자를 쓰죠. 듣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사가 뭐예요,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도대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부처님은 왜 저런 단어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뒤에가 뭐가 있어요? 수는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몸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 들숨 날숨 호흡법을 뭘 어쩌라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법문 들으면 집에 가서 호흡법, 이 참선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다? 법문을 들어도 듣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말 조련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26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00년 전. 26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왕가에 속하는 왕이 타고 다니는 말만 조련하는 말조련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이 되시나요? 2600년 전에 내가 말조련사인데 나는 말을 조련해서 그 말을 누구한테 준다? 왕한테 제공하는 말조련사라고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걸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생각하고 여러분의 그걸로 사유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맞대셔야 돼요. 이거는 부처님의 다른 이야기다.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내 머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걸 자꾸 드려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말 조련사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야생으로 나와서 말들을 이제 이렇게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온순한 말을 붙잡아서 길들이겠습니까? 힘이 펄펄 넘쳐가지고 막 하늘 끝같이 솟아오르는 그런 말을 붙잡아서 길들이시겠습니까? 이 말을 지금 길들여서 누구한테 준다? 왕한테 제공해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야생 말들을 이제 막 이렇게 산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들을 보면 이러고 이제 어느 놈을 붙잡아다가 길들일까 하잖아요. 근데 아주 온순하게 이렇게 뭐 풀 좀 먹이면 그거에 온순하게 먹고 꼬리 툭툭 치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아주 사람이 오면 힝하면서 앞발 들고 그러면서 막 아주 여기 눈에서 불이 철철 넘쳐오르고 막 힘은 넘쳐오르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말을 붙잡아서 길들이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불교가요, 불교를 받아들이시는 게 갈라져요. 온순한 말은 길들일 필요가 없어요.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살님 어떠세요? 왕이 탈 말이라면 기운이 철철 넘쳐가지고 어떻습니까? 감히 다가가기 힘든 녀석을 붙잡아다가 길을 들여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오케이? 네. 나는 그거 찬성 못하겠네 하시는 분 손 번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왜 부처님은 사람을 길들이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여러분은 야생에서 논일다가 부처님이라는 조련사한테 붙잡혀 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때요? 그 말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다? 그 말을 그냥 대충 길들여가지고 그냥 저 시장에 아무 데도 팔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말이 뭐예요? 사람 중에 최고인 왕이 타고 갈 말로 명마로 거듭나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왕에게 어울리는 명마로 거듭나려고 절에 와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마음에 드실까? 네. 우리는요 허술하고요 건초더미 주면은 좋아가지고 그거 먹고 해볼적하게 웃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온순한 말이 좋다고 하시는 분. 근데 이건 또 다른 말로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 마음이 그런 펄펄 뛰는 야생마와도 같다라는 뜻도 돼요. 이 녀석이 아까 마음이 어딘지 모르는데 마음이 여기 있다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 녀석이 야 임마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탁 이렇게 말만 들면 이 세상에 괴로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다? 이 마음이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왜 절에 다니는 분들은 마음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한다라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마음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길들이는 게 마음 공부예요.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우리 불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모든 것에 앞서간다 해서 마음을 섬기란 뜻은 절대 아니에요. 마음이 지멋대로 앞서가니까 우리는 마음을 잘 길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내가 바라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길들이지 않고 마음이 주인이 그냥 마음 따라간다 그러면요, 우린 골로 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 공부한다라는 말은 뭐다? 마음에게 배운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공부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교 공부예요. 근데 이 마음이 지금 제가 아까 비유해 든 것처럼 마음은 지금 뭐와 같다? 야생마. 야생마인데 그 야생마인데 성깔이 어떻다? 아주 고약하고 그냥 드세 빠진 그 기세 등등한 그러한 야생마와 같은 이 마음을 길들이는 중이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노하우를 일러주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장부라는 말을 씁니다. 박수를 쳤으니까 여러분 좀 일찍 쉴게요. 지금 저 시계로 47분 정도 되니까 55분쯤에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좀 쉬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절에 어떤 인연으로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마다 그 사연과 절에 다니게 된 인연은 참 서로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떤 분은 뭐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절에 다녔다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역시 그 자식 앞에서는 부모는 꼼짝 말아야 해요.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와 그 부모님들이 늘 절에 다니시고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다? 집안이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절에 와가지고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내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좀 재난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 좀 가피를 입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한 번도 인생을 돌아보질 않았는데 이제 내가 한번 스님들은 뭘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나도 한번 그거 한번 제대로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이런 호기심 때문에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참 여러 가지예요. 사람 숫자만큼이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분의 사연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분의 사연은 그런 마음으로 절에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재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참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로 절에 다닌다, 이거는 함부로 내가 뭐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제가자가 부처님을 만나잖아요. 부처님한테 이제 부처님 저희들 행복하게 살게 좋은 법문을 좀 들려주세요. 우리 이렇게 청할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을 만나면? 그러면 부처님이 부처님 저희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법문 좀 들려주세요 하면 부처님이 뭐라 그럴까요? 보살님?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싹 비우고 절절 댕겨야지. 그런 욕심을 가지면 안 되지요. 나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런 욕심. 뭐 소용없어. 나 마음을 비워야 내린데 자극들 다 좋아. 첫째는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되고 내려야 되고. 그거 가지면 안 되지. 보살님이 살아오신 인생이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의외로 경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경전이 재미있는 게, 경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있어요. 부처님 전요 지금 우리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우리 남편하고 100년 해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행복해서 다음 생에도 우리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것도 없어. 왜요?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이제 보세요, 보살님. 이런 질문을 부처님한테 해요. 나 남편하고 다음 생에도 만나서 행복하게 없어요. 살대. 없어. 그럼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런 거 욕심이니까 내려놔라? 나 우리 가정에 행복해지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잘 되고 뭐 이렇게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가 마음을 딱 비우라고. 근데 보살님 의외로 부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제가자한테 마음을 비우란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 없지요. 석감리 부처님은 마음을 비우라는 것은 없어. 우리 제가자들한테 부처님 그런 말씀하는데 왜 보살님 마음을 싹 비워야 된다고 그러세요? 근데 나 마음에서 그렇지. 아, 부처님보다 한수위. 마음. 참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제가자들은요 절에 다니는 이유가 행복해지고 싶어 해서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경전에서는요, 경전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지는 방법을 일러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경전만 딥다 읽어오고 경전 갖고 글을 쓴 사람인데 저도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번 생에도 우리 남편하고 100년회로 재밌게 살고 싶고 다음 생에도 또 만나고 싶어요. 부처님 앞에 그런 방법을 묻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부처님한테 그걸 묻는다니까요. 부처님은 또 그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분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불교예요. 이게. 그랬을 때,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다? 불교는 한마디로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묻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마다 대답이 달라요. 아, 가장 멋진 대답은요, 여러분, 불교는요, 슬픔의 종교예요. 왜 슬픔일까요?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슬픔의 화신이 누구냐면 관세음 보살님이잖아요. 대비 관세음 보살이잖아요. 아, 그게 예, 우리 부처님의 마음속엔 자비로 가득 찼다 그러는데 원어를 읽어보면은요, 우리는 자비가 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자와 비로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글자로 단어를 하면 좀 헷갈리니까 붙여가지고 자비자비 하는데, 제가 경전을 보면은요, 자 따로 비 따로예요. 여러분들 천수경 읽으시죠? 외우고 계신가요? 천수경에 천수경 혹시 한글 번역본으로 하세요? 한문으로 하시죠? 그러면 온전히라도 가서 한번 천수경을 한번 보세요. 자라는 글자가 더 많이 나오는지 비라는 글자가 더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나무 무슨 관세음? 나무 대 원화 속득 뭐 하던 거 나오잖아요. 그때 나무 뭐뭐 관세음. 나무 대비 관세음이죠. 그리고 우리 그 신묘장고 대다라님은 가루나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가루나가 비예요. 자비 중에 비. 관세음 보살님은 비, 슬픔의 화신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의 친구와 다름없어요. 그 친구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예요.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이 친구가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속상해. 난 제 얘기만 들으면 속상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비예요. 그래서 불교는요, 슬픔의 종교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부처님이 갖고 있는 부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비심이에요. 대비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라고 또 저한테 불교는 뭐뭐한 종교다. 그래서 뭐 네모칸에 뭐 단어를 쓰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불교는 행복의 종교다라고 저는 또 말을 해요. 부사님, 그 행복하려는 마음 비워야 되는데. 다 비워야 되는데. 행복하려고. 근데 부처님이 행복하라고 노력하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뭐다? 불교는 행복을 말하는 종교에서 저는 행복의 종교다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제가자는요, 행복해지려면 부처님이 딱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뭐 해라? 선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스님들 계시잖아요. 그쵸? 그 수행자들에게는 부처님은 수행자도 뭐예요? 행복하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 행복에 막 집착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제가 왜 그러냐면 왜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 왜 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열반. 열반은 우리 언제 열반이라는 말 잘 써요? 예, 우리 큰 스님 돌아가실 때 뭐 이럴 때 열반에 드셨습니다. 우리 이럴 때 열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열반이라는 말 속엔 죽음이라는 뜻이 없어요. 열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번뇌의 불길이 꺼져서 들어보셨죠? 꺼져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야말로 행복한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래서 수행자도 어떻다? 그러한 열반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수행자도 뭐예요? 열심히 수행해요. 수행 중에 최고의 수행이라면 아마 참선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참선을 왜 해야 돼요? 참선이 목적이 아니라 참선을 해야지 뭐예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지혜를 얻어야지 해탈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요거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참선을 잘하려면요. 뭐를 해야 되냐면 계를 우선 잘 지켜야 돼요. 이거 여러분 제가 주먹국으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젯밤 늦게 여기 내려와가지고 오늘 여기 원주술 옆에 여기서 스님께서 방 하나 주셔서 자고 오늘 아침 이제 3시 반 넘어서 여기 대웅전에 가서 이제 아침 예불을 같이 드렸어요. 아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저는 참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뭐다? 딱 하더니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이 스님들의 그 연불소리에 맞춰가지고 일어섰다 앉았다 꾸벅꾸벅 절하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자, 개향. 개향. 참선은 선정이니까 이게 정향이에요. 개를 닦고 선정의 참선을 닦아야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해향. 그 지혜를 얻어야지 해탈하니까 그게 해탈의 향이고요. 내가 해탈했구나라고 해탈한 줄 알고 보는 것이 해탈 직연의 향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이렇게 부처님한테 향을 올리는 것으로서 예불로서 그렇게 하지만 그건 뭐다? 그건요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할 때 개향, 정향, 해향 하는 건 뭐예요? 부처님 앞에 내가 그 5가지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걸 계속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해탈지견, 이 해탈이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이 불길이 번뇌의 불길. 번뇌의 불길이 꺼져서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경지를 말해요. 그래서 결국 불교는요, 제가자 나름대로 선업을 지어서 행복하면 되는 거고, 출가한 스님들은 뭐예요? 열심히 수행해서 이런 번뇌가 없는 행복한 경지를 얻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됐겠습니까? 예, 여기서 혹시 또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질문이 있거나 반대 의견이 있다면 손 번쩍 괜찮아요. 그냥 나갈까요? 예.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저는 제가자니까 우리는 저 앞에 제가자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선업을 짓겠습니다. 근데 어떤 게 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쵸? 선업이 뭐예요? 우리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해요. 여러분들 불교대학에서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업에는 10가지 선업이 있고 악업에도 10가지 악업이 돼서 10선업, 10악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선업이라는 것은 몸으로 짓는 업, 자, 몸으로 짓는 3가지 선업, 입으로 짓는, 말로 짓는 4가지 선업, 뜻, 생각으로 짓는 3가지 선업이 있다고 우리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은 걸 이게 악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3가지 업이 뭐예요? 선업이 살생을 한다 안 한다?
살생하게 해서 불살생, 뭐 불투더 이렇게 이제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제가자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이 10가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들어보면요, 조금 좀 뭐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야. 그쵸? 나는 뭐 구체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제가자가 정말 구체적으로 나 이게 선업을 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업이 뭐다? 보시예요. 보시예요. 그래서 부처님은요, 살아계실 적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제가자들이 부처님 저는 행복해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때 빠지지 않는 법문이 보시하라예요. 보시하라. 여러분들은 보시를 잘 하시고 계십니까? 보시를 하셔요. 보시. 보시하는 게 뭘까요? 보시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바보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보살님, 제가요, 꼭 남이 이렇게 제가 물어서 남이 대답하잖아요. 그럼 꼭 그 대답 갖고 제가, 그 꼬투리 잡고 이게 그 습관이, 못된 습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베푼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안 느껴요? 베푼다라는 말 속에는 좀 약간 뭐가 있어요? 나는 조금 형편이, 그쵸? 근데 네가 자꾸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오늘에 뭐 하나 더 준다. 베푼다라는 말은 죄가 없는데, 우리가 보시한다라는 말 속에 베푼다라는 괜히 그런 게 없지 않아 깔려 있어요. 그래서 베푼다라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 뉘앙스가. 근데 이렇게 인도 원어를 보면, 보시라는 말은요, 준다라는 뜻이에요. 준다. 보시라는 말은 뭐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보시가 뭐예요? 그럼 보살님, 보시가 뭐예요? 하면 보시는 뭐다? 나 몰라요. 보살님이 저 열심히 다니시면 모르시면 어떡해요? 알고 계시면서 얼굴에 나는 안다 쓰여 있어. 보시라는 말은 뭐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소유권이 나한테서 이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부처님이 제가자에게 제일 많이 권한 선업이 보시예요. 물론 보시 말고 우리 5개 있죠. 5개 지키고 보시하라. 이거 부처님이 제가자한테 이건 진짜 귀에 아주 그냥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세요. 5개 지켜시오. 그 다음에 뭐 하시오? 보시하세요. 근데 이제 보시라는 게 뭐다? 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보시를 어떤 거를 보시라고 설명을 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 이제 막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직 우리 집에 보면은 그때 한동안 막 갑자기 춥고 그래서 아직 얇은 패딩도 조금 남아 있고 아직 지금 겨울옷이 좀 그래요.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철에 안 맞는 옷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 세탁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거 돈 주고 산 옷인데 어떻다? 그래, 이제 뭐 입을 만큼 입었는데 아직은 깨끗하고, 그럼 뭐요?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이거 어디 무슨 어디 바자회 한다, 어디 후원하는 데다가 내놓는다. 이거 보시다 아니다? 보시. 그거 보시예요. 이거 보시 맞아요. 그런데 보시에는 2가지의 보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의 보시가 있고 종교적인 차원의 보시가 있어요.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인 차원의 보시는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보시예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보시이긴 하지만 이건 종교적 차원에서 보시 범죄에 잘 안 들어가. 사회적인 범죄에서는 하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그냥 안 입는 옷들 이제 유행 지난 거 깨끗하면 그거 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종교적인, 이건 다시 말한다. 공덕을 짓는 보시는 뭐다? 내가 주고 싶은 것보다는 어떤 것? 상대가 원하는 걸. 근데 이제 보세요. 가령 내가 이 옷을 여름에 입으려고 백화점 가서 가령 제가 5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한번 해봅시다. 50만 원으로 보이시나요, 좀? 약간 안 그렇게 보이나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번 올여름에 입으려고 제가 50만 원을 주고 카드를 긁어서 샀어요. 아니 근데 딱 사갖고 와가지고 첫 달 할부가 끝나기도 전에 동생이 딱 보더니, 언니 나 그거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인데 나 줘, 그랬다고 해봅시다. 거사님 이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근데 보세요. 아까 보시가 뭐였어요? 상대가 원하는 걸 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인 차원이라면 이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야. 짜증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가만 있어봐. 나 좀 입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6월 초입이니까 한 7월 중순까지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또 날씨가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입게 됐어. 그럼 이제 뭐 많이도 입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야, 이거 너 그냥 가져가서 입을래? 이거 보실까요? 아닐까요? 왜 그때는 아닐까요? 부처님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보시지. 맞아요. 물론 여러분 이게 다 보시인데 종교적인 의미에서 제가 좁은 의미에서 얘기를 해요. 아까 보시는 상대가 원하는 걸 준다 그랬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걸 언제 준다? 필요할 때 줘야 누가 필요할 때? 상대가. 상대가 필요할 때. 아시겠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필요로 할 때, 상대가 달라고 할 때 주는 게 보시예요. 여러분 이거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시 좀 한다 그래서 뭐 서럽지는데 이거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한다라는 말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색함. 아껴 쓰고 움켜쥐고 안 내놓을 그 인색함이라는 번뇌를 없애는 수행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가령 이거 해가지고 달라 그래서 아우 막 속상해 죽겠는데 지가 달라고 또 저래서 듣기를 뭐 상대가 원할 때 주는 게 보시라고 하니까 줬어요. 줬는데 주고 나서 그날 저녁에 내가 잠이 안 와. 그럼 이거 보실까요? 아닐까요? 보시의 조건 중에 왜 주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다. 또 하나 보시의 조건이 뭐가 있냐면요. 이거 줄랬더니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가 직접 줄래니까 열받아 죽겠어. 그러니까 뭐야 우리 딸내미 시켜서 얘 영희야 너 이거 네 이모 갖다 줘. 그래서 딸내미를 시켜서 주게 했어요. 이거 보실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뭐다? 내 손으로 직접 주는 게 보시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어떤 건 다 아시겠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 보시이지만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 보시는요. 이렇게까지 수행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주고 나서 후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사람이 이걸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걸 이 사람한테 주었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잘 쓰고 있구나를 알고 주는 것이 좋은 보시의 조건이에요. 제가자들은요 절에 다니면서 평생 그렇게 보시라는 선업을 짓고 그 다음 뭐예요? 오계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을 제가자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부처님의 그 제가 신자 중에서 보시 으뜸인 아저씨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까? 급고독 장자. 들어보셨죠? 급고독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급고독. 자, 이게 급고독 장자. 장자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부자라는 뜻이 있어요. 부자라는 말 속에는 이 사람은 돈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다? 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 확실히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보시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집에 사는 아저씨라는 뜻이지만 이 말 속에서 품고 있는 그 뉘앙스는 뭐다? 재산이 넉넉해서 자기도 여유롭게 쓰지만 늘 보시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우리 왜 여러분 급고독이라는 이름 우리 좀 이제 익숙하다 그러셨잖아요. 급고독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고독한 사람에게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고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고독한 사람이라고 하나요? 형편이 어렵고 외롭고 보살님이 이렇게 고독한 사람을 정의했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왜 고독하면 뭐예요? 이제 그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 트렌치코트 탁 깃을 세우고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뭐 고독해 막 이런 것 같지만 맞아요. 고독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려서 부모를 잃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고아라 그러죠. 나이 먹었는데 나를 보살펴줄 자식이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을 무슨 노인이라 그래요? 독고노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고자 독자 따서 고독한 사람은 뭐예요? 의지가지 할 데 없는 참 딱한 사람을 고독한 사람이라고 해요. 원래 그 고독한 사람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급고독 장자는 뭐예요? 그런 고독한 사람에게 뭐 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는 것으로 으뜸 간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사리불은 지혜제일, 목련존자는 뭐 신통제일.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10분 이름 대면서 뭐가 제일 우리 그거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 비구 스님, 남자 스님에게만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아저씨 아줌마들에게도요, 가만히 이렇게 살피면서 이 거사님은 뭐가 제일, 저 보살님은 뭐가 제일, 이걸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급고독 장자는 부처님이 뭐가 제일이라고 했겠습니까? 보시지. 근데 하루는 이 급고독 장자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보시하기를 좋아했는지 집안의 세간살이가 나만하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보시를 해요. 근데 그렇게 보시를 해도 이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그 민간 설화에서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 무슨 은행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재산 있거나 뭐 했던 이렇게 땅 밑에다 이렇게 묻어뒀나 봐. 그러니까 내가 너무 보시해서 더 이상 보시할 게 없고 가난해지면 우리 집을 지키는 그 인도 민간 신화예요. 우리 집을 지키는 그 신이 넌지시 알려진대요. 저 어디 주암댐 어디 그쪽에 가서 그 파헤쳐보면은 거기에 동꾸러미가 있는데 그게 당신 부모님 몫이고 이게 당신 거 이렇게 일러준대요. 이게 여러분 인도 민간 신화예요. 아시겠죠? 이거 뭐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급고독 장자는 그렇게 보시를 했어요. 정말 돈이 생기면 보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자기도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너무 가난해져도 이 급고독 장자는요, 남한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주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는 뭐 한다? 굶주린 사람이 이 급고독 장자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예전 같으면 하얀 쌀밥 해가지고 좋은 반찬해서 줬을 텐데 이제는 너무 가난해서 자기도 그걸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멀겋게 죽을 써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이 급고독 장자가 부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넌지시 알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 속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좀 알아. 근데 은근히 부처님은요, 말을 하게끔 유도하는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급고독 장자가 하루 좀 이렇게 좀 풀이 죽어서 이렇게 당신을 만나러 오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대는 집에서 보시를 잘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줄 게 없어서 멀건 밀기울 걸로 묵 끓여서 그냥 그거나 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만 해도 어때요, 보살님? 큰 보시지. 그거라도 주고 싶다는데. 큰 보시지. 왜? 큰 보시. 응? 큰 보시지. 큰 보시. 맞아. 보살님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낌없이 주고, 그러니까 그 주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처님이 그건 정말 큰 보시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법문을 하시냐면, 그렇게 온통 황금으로 만든 사발에 은을 가득 담아서 보시를 해도, 그렇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시를 해도 그보다 공덕이 더 큰 공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행자에게 진심을 담아서 그들이 탁발하러 오고 그럴 적에 진심을 담아서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여러분 그 황금 그릇에 은그릇 담아가지고 제가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그게 공덕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때 요 말까지 들으면 우린 또 지금 약간 삐져요. 그쵸? 결국 부처님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웃의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뭐 하라? 스님한테 뭐 주라라는 것 같아. 막 우린 이렇게 오해를.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그렇죠? 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해요?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부처님은 뭐라고 한다? 그렇게 온 세상이 넘치도록 그렇게 황금으로 금은보화로 보시를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제대로 수행하는 자에게 마음을 담아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더 큰 공덕을 낳는다.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의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100명의 수행자에게 보시하면 어떻겠어요? 공덕이 더 크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보다는 단 한 명의 부처님에게 마음을 담아서 공양을 올리는 공덕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린 또 요때까지 오면 약간 좀 더 삐져요. 결국 부처님은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나한테 갖고 오란 이야기잖아요. 그쵸? 딴 데다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우리 읽을 때 이제 뭐야, 흥치뽕 하는데 들어보세요. 그까지 딱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말은 누가 듣는다? 죽을 때까지 보시하는 것을 평생에 자기 업으로 삼았던 그 사람. 해도 계속 더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서 속상해 있는 그 거사님에게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금으로 온 세상을 다 덮어도 한 명의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게 낫다. 100명의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게 더 크다.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공덕이 더 큰 게 있대요. 보살님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죠? 이게 경전이 뭐를 지향하는가 알 수 있어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다?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승가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갖고 오지 말고 이 절집안에 수행하는 그 공동체에게, 근데 그 절집안의 공동체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공덕이 더 큰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절을 세우고 탑을 짓는 거예요. 영 계속 우리들 듣는데 이제 우리 기분이 좀 그래요.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저 돈 갖고 오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런다? 절을 짓고 탑을 세우는 것보다 공덕이 더 큰 게 있대요. 삼보에 귀의하는 공덕이래요. 삼보에 귀의하는 공덕이래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어떻다? 승가에 귀의하는 공덕. 삼보에 귀의하는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옥에 지키는 공덕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옥에 지키는 게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절 하나 짓는 것보다 공덕이 더 크대요. 이게 부처님이 하신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때요? 은근슬쩍 처음에 들을 적에 뭐야 결국은 뭐 당신한테 가져오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거 뭐예요? 결국은 오계를 지키느냐, 그렇죠?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계를 지키는 것보다 공덕이 더 큰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바람에 꽃향기가 이렇게 휘리릭 날리면 한 몇 초 걸릴까요? 바람에, 요즘 이제 장미철이잖아요. 그렇죠? 꽃향기가, 장미 향기가 바람이 불면 휙 하고 내 코를 싹 스쳐요. 한 몇 초 정도 걸릴까요? 그렇죠. 예. 자, 오계를 지키는 것보다 공덕이 더 큰 건 뭐다? 꽃향기가 스치는 그 짧은 기간에 마음에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자비심을 품는 공덕이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부처님이 우리한테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 세상을 향해서 자비심을 품고 살. 근데 여기서 안 끝나. 그 스치는 꽃향기처럼 또는 그것만요. 우유 짜는 그 한번 쭉 짜는 그 시간 동안이라도 자비심을 품는 공덕이 제일 크다 해놓고 이게 여러분 절 하나 짓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여기서 안 끝나요. 뭐다? 그렇게 꽃향기가 잠깐 스치는 그 동안이 그 짧은 동안이라도 자비심을 품는 공덕이 더 큰데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소리 낼 수 있으세요? 잘 내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소리가 안 나. 그래요. 이게 딱 소리 나는데 이게 몇 초일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딱, 정말 딱 하고 뭐가 탁 꺾이고 이렇게 가는 소리잖아요. 이게 부처님 뭐라고 한다? 손가락을 딱 튕기는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인식하는 공덕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보시 제일인 아저씨 불자한테 앞에다 두고 뭐요? 그동안 보시하느라고 복은 다 지었어요. 이제는 뭐다? 이제 네 공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기가 막힙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뭐예요? 물질로 보시하는 게 최고의 공덕 짓는 거다 하지만 그 다음 뭐예요? 세상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게 뭐다? 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보시하는 게 더 크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거보다는 뭐 어떻다? 뭐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거보다 뭐 절 짓는 거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 뭐예요? 삼보에 귀의하는 공덕이 크다. 그거보다 더 큰 게 오계 지키는 공덕. 오계 지키는 공덕보다 더 큰 게 뭐다?
자비심을 품는 거. 자비심도요, 24시간 품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꽃향기가 확 스치는 그동안 자비심을 품는 게 공덕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덕 지으려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공덕 지으셔야 돼. 보살님 공덕도 지으면 안 돼? 몰라요. 보살님, 이게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보살님은 온몸으로 불교를 믿어 오셨기 때문에 보살님한테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공덕을 지어야 돼요. 공덕을 짓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우리 왜 해외여행 다니면은 비행기 많이 타면 뭐가 쌓여요? 마일리지 쌓이죠? 마일리지 자꾸 쌓으면 뭐에 좋아요 나중에? 어디 먼 데 갈죠, 그쵸? 예, 정말 잘 쌓이면 먼 데 가는데 공짜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좌석 업그레이드 해요. 공덕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다?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리지 쌓아서 뭐 하게? 나 맨날 뭐 일본 다니고 뭐 여기만 다니다가 어때 유럽 한번 갈 적에 그걸로 해요. 공덕 지어서 뭐 하게? 공덕 쌓아서 뭐 하게? 공덕 쌓아서 뭐 한다? 부처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불교 경전에선 공덕을 지으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공덕을, 그러니까 자꾸 뭐가 무상하다, 더럽다, 다 그런 생각 내려놔가 아닌 거예요. 경전을 보면. 아시겠죠? 행복을 철저하게 빌어야 되고,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일에서 공덕을 차곡차곡 쌓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떤 개념이냐면 마일리지를 쌓는 거에 대해 비유를 해요. 계속 윤회하면서 차곡차곡 공덕이라는 마일리지를 쌓잖아요. 이제 뭐예요? 이제 나중에 내가 어떻습니까?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다? 보리수 아래 나가서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허망한 게 없어요, 경전에서는. 자,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린다? 우리가 그렇게 공덕을 짓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자기 공부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장 공덕이 큰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은 뭐 하는 거다? 덧없다. 무상함을 인식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케이? 요거 경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막 만들어내는 말, 여기가 어디라고 제가 함부로 그런 말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열심히 부처님 앞에 와서 선업 짓고 복을 빌고 우린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대웅전에 앉아있는 부처님은 항상 뭐래요? 아유, 저 빨리 무상함을 인식해서 자기 공부해야 되는데 부처님 마음 우리 자꾸 저라는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그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제 동물 중에 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이제 말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프린트물 준비한 것에서 한번 봅시다. 프린트물 준비한 것에 2페이지를 넘겨보세요. 2페이지. 자, 보시면 부처님은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요, 4종류의 말이 있대요. 4부류의 말이 있대요. 참 부처님은 몇 가지 이런 말씀 좋아해요. 가지수를 가지고 얼마나 법문을 많이 하시는지 보세요. 사성제도 4지요. 12연기도 12가지죠. 육바람일도 6가지죠. 삼법일은 몇 가지예요? 3가지죠. 하여튼 뭐 가지수 말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 부처님은 뭐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말도 4종류가 있대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부류는 여기 우리라는 말이 이게 말이에요. 말에게 다가오는 마부의 손에 든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말. 아시겠죠? 첫 번째 부류는 뭐예요? 마부가 이렇게 이제 채찍이랑 들고 이렇게 마구간에 오기만 하면 뭐예요? 벌써 마부가 오늘은 나를 몰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구나 알아가지고 힝거리면서 막 뒷발을 막 하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부류의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마부가 내 등에 올라탄 다음에 이랴하고 채찍을 갈겨서 채찍이 털에 딱 닿아야지만 어때요? 달려야 하는구나 라고 마부의 뜻을 알아차리고 달려나가는 말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류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시죠? 그렇죠? 세 번째 부류의 말은 뭐예요? 마부가 휘두른 채찍이 아까 두 번째는 말의 그 털을 스쳤을 때 말해도 달리라는 뜻이구나 하고 알았는데 세 번째 부류의 말은 뭐다? 이 채찍이 뭐라 그랬어요? 살갗에 닿아야지만 뭐예요? 이제 달려나가는 말이 세 번째 부류예요.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분위는 뭐다? 마부가 이랴 하고 휘두른 채찍이 뭐예요? 털을 지나 살갗을 가르고 뼈를 때려야지만 달리자 하고 달려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런 네 종류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네 부류의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전에는 여러분 불교는요 비유의 종교예요. 제가 아까 행복의 종교다, 뭐 슬픔의 종교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불교는요 비유의 종교예요. 이렇게 비유를 되게 많이 해요. 자, 이제 이 네 마리의 네 종류의 말을 어디다가 비유하는지 한번 봅시다. 거기 한 줄 비고 나서 요거 이제 제가 쓴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동의하세요? 네. 예. 태어난 자는 늙고 병들고 죽게 마련이고요. 사랑하는 이와는 헤어지게 마련이고 미워하는 것과는 만나게 마련이고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아, 여러분,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고, 3살짜리 애들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늙음과 병, 죽음이 자기에게 닥치면 마치 와서는 안 될 것들이 온 것처럼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친구가 갑자기 무거운 병에 걸렸어요. 그럼 뭐요? 아유, 너 어떡하니? 아, 지금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무거운 병에서 어떻게든 회복해야지. 라고 우리는 그 무거운 병에 걸린 친구를 위로하고 안쓰러워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내 자신은 어떨까요? 나는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나요? 정말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죽지 마 여보,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하고 울고불고 관을 붙잡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이 나도 어떻게 된다? 이 나도 죽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생로병사가 다 일어나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게 정작 나한테 올 적에는요. 내가 왜 이래?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병에 걸려서 우리 이렇게 생각. 내가 왜 죽어? 나 아직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너무 저의 억측일까요? 저의 고집일까요? 제가 우리 엄마가 연세 드셨을 때 우리 엄마가 되게 우아하고 멋있는 분이었어요. 아, 되게 자존심도 세고 이북 사람이어서 왜 북한 그 미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우리 엄마가 7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이제 어때요? 정말 이제 슬슬 이제 할머니처럼 돼 가시는 거예요. 80세를 넘어가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이거 앉는 것도 허리 아파서 이러고 앉고 일었을 적에도 어떻게 해요?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존심은 세가지고 당신 속옷 돌아가신 날까지 당신 손으로 빨고 가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 어떻다? 나이를 드시니까 어때요? 눈도 이제 침침해져서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니까 그 우아한 우리 엄마한테 들으라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슬펐어. 그러니까 이 늙은 엄마가 볼 적에는 젊은 자식이요. 소리 지르려면 어때요? 눈 크게 뜨고 말이 짧아지잖아요. 아, 여러분, 그래서 청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오늘 날이 더운데 그 옷 입고 가시면 안 돼 엄마. 그거보다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처음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길게 말해도 우리 엄마는 어때요?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 같은 말을 또 반복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이제 나는 또 뭐라고 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더워요. 그런다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벗어요. 더워요. 그런다니까. 내가 그런 엄마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 이거 저렇게 늙으면 어떡하나. 우리 엄마는 안 그렇게 늙을 줄 알았거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지 말라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봅시다 이제. 자,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늙음과 병, 죽음이 자기에게 닥치면 마치 와서는 안 될 것들이 온 것처럼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내 사랑은 굳건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사랑이 처음 그대로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건 미워하건 인간관계의 끝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하고 우리는 영원히 가나요? 못 가요. 그렇죠? 그게 너무 슬퍼. 못 가요. 모든 인간관계의 끝은 뭘로 끝나요? 사별로 끝나요. 사별로 끝나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과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헤어져요. 헤어져요.
그래서 한 줄 비고요.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닥칠 문제라는 건 그리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는요, 자기와는 상관없는 저 먼 곳 사람들의 생로병사 소식을 듣기만 해도, 아,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자신도 반드시 겪을 문제로 여기고 깊이 자신의 삶과 죽음, 무상함을 사유하고 마음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아까 우리 네 부류의 말 중에서 첫 번째 명마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마부가 채찍을 들고는 그림자만 봐도 어떻다? 아, 내가 달려가라는 뜻이구나. 가장 공부할 근기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이의 생로병사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느낌이, 아, 어느 동네에 뭐 저기 저 경기도 어디에 누가 뭐 죽었대 그러면 어머 죽으면 뭐 안 죽나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다? 그들의 늙고 죽음을 눈으로 목격하면 비로소 아, 나도 그럴까 하는 자신의 생사 문제라 여기며 사유하는 사람. 이게 바로 아까 두 번째 말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예, 채찍을 어떻다? 털에 닿을 때 그때가 나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고서야 아, 이게 바로 자신의 문제라 여기고 사유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세 번째 부류의 말과 같은 사람. 채찍에 어떻다? 살갗을 쳐야지만 달려가는 사람. 자,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야 더덥구나. 나는 병에 걸릴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나도 이렇게 죽는 건가 라며 그제서야 죽음을 사유하고 뒤늦게 마음 공부를 하려는 사람. 이 사람은 뭐다? 마부가 휘두르는 채찍에 어때요? 예. 털을 지나 살갗을 지나 뼈를 때려야지 그때야 달리라는가 보다 하고 달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류의 말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번째 부류의 말과 같은 사람입니까? 첫 번째. 아, 네네. 자, 예. 절에 다니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모두가 다 달라요. 예. 그거는 하나같이 굉장히 소중해요. 아시겠죠? 예.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은 우리한테 어떻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원하지 않은지. 그거를 깊이 사유해서 마음 공부를 하라.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부처님의 제가자 중에서 보시를 제일 잘하는 급고독 장자에게 바로 그게 뭐예요? 아까 그 딱 때리는 그 짧은 순간이라도 아, 무상하구나. 남이 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무상하구나를 뼈저리게 느껴라. 이게 바로 부처님이 제가자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